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 예배할 때 예배에 합당한 은혜와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8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오잖아 가리니.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니라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멀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멀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천리 전하세.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 바라는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하기 없는 자를 넘기고 너희 손을 보고 놓으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통하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와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있습니다.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돌의 삶의 방식.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요 나는 누구냐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나는 어디 회사의 사장이다.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고 나는 이런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나라고 믿는 존재의 본질, 이게 바로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 그 사람의 말과 또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남자들이 그 예비군복 입으면 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회사에서 누구누구 뭐 과장님, 뭐 누구누구 뭐 부장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예비군복만 입혀서 그 내보내 놓으면 뭐 길거리에서 뭐 노상방뇨도 하고 그 뭡니까 후황무치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넥타이 매고 회사에 있을 때에는 점잖은 이런 회사원이고 또 누구의 뭐 대리님, 부장님, 뭐 과장님 이렇게 불려지지만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그냥 뭐 이름으로도 안 불리잖아요. 뭐 누구누구 뭐 이렇게 번호 불러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 이제 군인의 정체성을 가지니까 그 이제 그 뭡니까 좀 부끄러운 일들도 그냥 서슴지 않고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지를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고요. 거듭난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지를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 1장과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이었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1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류민이 뭐예요? 거류민, 잠시 기거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뭐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지사로 파견을 보낸다든지, 자 그러면 그곳에 몇 년을 머물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거기에 뭐 잠시 머무는 것이지 거기 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오래 머물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거류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러죠. 그게 바로 거류민에 대한 정체성인 것이죠. 나그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 뭐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동안 팔도 유람을 다닌다고 칩시다. 내가 어느 마을, 어느 고을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곳에 잠시 머무는 것이고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풍습, 뭐 그 마을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 뭐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뭐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네. 그건 뭐 안 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잠시 머물다 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이 정체성이 뭐냐? 나그네라는 겁니다.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풍습이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건 뭐 관계 없어요.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할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정욕이 뭐죠? 육체의 정욕.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오해를 해요. 뭐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뭐 담배를 피고 막 이렇게 해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것이 육체의 정욕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짐으로써 가지게 되어지는 모든 소망들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가질 수 없는 것들, 이거는 다 육체가 있음으로써 가지는 욕심이고 소망들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그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 앞서 산소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산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도 있겠죠. 육체를 통해서 가지는 모든 소망들이 이게 다 죽은 소망들이고 육체의 정욕이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를테면 내가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뭐 남편 잘 바라지하는 형모양처가 되어지겠다. 좋은 생각이죠. 자, 그런데 이거 육체의 정욕입니다. 뭐 내가 학생이 되어져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가야지.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좋은 기업에 취업해야지. 바람직한 생각이죠. 자, 그런데 이거 육체의 정욕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없으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육체를 통하여 가지는 모든 소망들이 다 육체의 정욕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왜 우리가 제어해야 되느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모양처되는 게 그게 무슨 죄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 땅 가운데 거류민이나 나그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오래 살고 마치 여기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게 육체의 정욕이고 영혼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이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요. 성령을 따라 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자, 이런 거죠. 뭐 이를테면은 내가 현모양처돼야지.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이게 육체의 소욕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현모양처돼야지.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육체의 소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육체를 따라서 가지는 모든 그러한 소망들은 육체의 소욕이 되어지고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하늘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을 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날로 더 가깝게 느껴지고 내 손에 쥐어진 것처럼 현실로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저 천국을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때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요, 그 천국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이나 어떤 그 기대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의 이 12장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목에 가두고 내일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꽁꽁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안에 있는데 베드로가 그 안에서 뭐하죠? 잠을 자요. 푹 잡니다. 푹 자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미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천국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처럼 보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뭐 거류민이지 나그네지 내가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 이 땅 가운데는 내가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할 정체성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거류민과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구절을 보면요.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고 둘째는 왕이고 셋째는 제사장이고 넷째는 거룩한 나라이고 다섯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신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지금 이 얘기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정체성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의 왕이 되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으신 분이 누구시냐? 세상에 많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이 뭐죠? 왕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구의 명령도 듣지를 않아요. 왕은 가장 높은 존재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왕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아라. 이들을 때리고 위협하고 협박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니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뭐 이러면서 그들의 말을 거부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이 뭐 하는 인물이죠?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이제 거룩한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명령만이 통하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해야죠. 안 하면 잡아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나라예요. 날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제사장의 이 정체성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다. 자, 우리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삼남 안상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니까 다 주님께 맞죠. 그러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절에 다녀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소유가 맞죠. 자, 그런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 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얘기를 해야 오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이 앞의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오늘 말씀을 도통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호상하기 위하여 보내 총독에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 지금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지금 이 얘기인데, 여러분도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는 시기는 64년을 전후해서 쓰여집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외국으로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죽이는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라. 과연 순종할 수 있나요? 그들의 법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뭐 잘못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 12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많은 그 유언비어들이 퍼져 나갔어요. 유언비어가 어떤 것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뭐 기독교인들은 살인자들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주님의 살과 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살과 피를 먹는 식인 종교다. 뭐 이런 유언비어들이 실질적으로 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선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유언비어들이 쏙 들어가 버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게 바로 산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산돌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뭘 기대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뭐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그 제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뭐 그 하는 일들이 좀 탐탁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순종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를 비방하게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쑥 들어가 버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15절도 동일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식한 말이 뭐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게 바로 이 무식한 말이죠. 자, 그런데 너희의 선행으로 그러한 말들이 쑥 들어가 버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해, 선한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들이야
이러한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3절을 보면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우리가 부당한 사회 제도, 부당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했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는요, 육체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 얘기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체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그것이 바로 사단에 매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와 함께 나는, 내 마음은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오는 자유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자유예요. 우리 육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육체의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자기 자유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자유죠.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그래 놓고서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게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고 육체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절을 보게 되어지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우리는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게 진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여러분들,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희가 자유가 있는데 종과 같이 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유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마치 모순되어지는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게 모순이 아니라 진짜 자유는 하나님께 매일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 이게 진짜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그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으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에 매인다.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고 성령에 붙잡힌 거잖아요. 매였다 이 얘기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매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본래 육체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사단에게 매여 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를 육체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지를 않으면 성령에 매이지를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육체에 매이게 되어져 있고 세상에 매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야지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16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자유가 있는데 종이 되어줘야 된다. 아이고 자유가 무슨 종이냐. 이게 지금 뚱딴지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말씀만큼 진리가 없어요. 이 말씀이 진짜 진리입니다. 성령의 매이지를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게 되어져 있고 육체의 종노릇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성령에 매여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성령에 매이게 되어지고 육체의 자유를 얻게 되어지면 왕을 존대하라 혹은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자, 이를테면 그래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베드로 사도도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명령하면 순종했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똥딴지 같은 얘기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라고 하는 순종은 이 순교를 각오하고 이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했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순교하고 세상의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가타부타 혁명하고 전쟁하고 이렇게를 안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당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250년 후에 이 로마라고 하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이고 영적인 파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지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해요. 사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이 영성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조금만 부당한 제도가 있고 조금만 우리한테 손해되는 일들만 있어도 그냥 막 발악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늘에 산 소망을 가졌고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인데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무슨 죽은 소망을 가지려고 그러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죽은 소망을 위해서 너희의 것을 빼앗거나 너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통 크게 다 허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입으로만 하늘이 있어 하나님이 좋아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이 말씀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따라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